할렐루야 성령의 성령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0여 년 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뭔가 눌리 쫓기는 듯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그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가진 것이 없을 때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옛날 미국 초기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이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은 먼 훗날 16대 링컨 대통령 시절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지 워싱턴 이 대통령이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그들이 살펴봤을 때 너무나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곧 이 흑인 노예들을 풀어줘봤자 그들이 독립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물적인 기반이나 사회 시스템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흑인들은 사고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주는 사람이나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흑인들은 노예에 뇌어나도 먹고 살려면 결국 다시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자유인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 보았자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쉬운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달랑 몸만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곧 이 출애굽 사건은 경제적인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예를 이겨준 대가를 강제적이라도 취해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자유를 갖는다 해도 돈이 없으면 부자유합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SNS를 보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한방 웃음을 짓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렇게 웃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버이날 꽃다발이 아닌 돈다발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본 분들은 너나 것 없이 무척 부러웠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꽃다발보다 돈다발을 더 좋아하는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돈과 재물이 사람을 기쁘고 즐겁고 더 나아가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이 생기고 풍요로워지면 그만큼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유혹 또한 따릅니다. 돈의 위력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유혹입니다. 특히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면 나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 돈이 반대로 나를 얼고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그만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그 인생으로 전락하여서 지금까지 누렸던 그 자유조차도 점점 잃고 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일확천금을 위해 범죄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돈을 몰았지만 법과 도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면 이 돈만큼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만 효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참 자유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곤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자유를 방해하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본다면 저는 무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무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음을 봅니다. 그만큼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이 그만 부동산 사기를 크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계약서 내용이 뭔지 몰라 그냥 사인하여 당한 사기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그만큼 무지에 의해서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무지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알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면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집 앞에 쌓은 담을 벗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깜깜하고 너무나 답답했지만은 알고 나면 마음이 밝아지고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자성어로 십자우한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만약하는 사람은 그만큼 근심도 많다 하는 뜻입니다. 많이 알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기에 그만큼 걱정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하는 것이 자유로워지긴커녕 더 얽매여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이 그만 우상이 되어 변질이 될 때입니다. 지식을 단지 자신의 이익과 성공의 수단으로만 여기다 보면 여기에 그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사람 가운데서는 그만 학벌의 노예, 지식의 노예가 되어서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곧 무지에 벗어나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그 지식이 그만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결국 돈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으로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5장 13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라고 이어집니다. 그 13절 후반의 말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란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는 자유, 사랑을 나누는 자유, 섬기는 자유,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그 자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회의차 지방에 내려갔다가 회의가 느려져서 새벽에 운전을 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이 지방이다 보니까 이런 새벽에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유혹이 생겼습니다. 신호등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유혹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달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적한 곳에 빨간 정지 신호에 따라 이렇게 서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나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고쳐보았습니다. 도로의 신호등은 나를 위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호등은 운전하는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나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법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 때 그 법은 나를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신호등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곧 빨간 신호등입니다. 그리고 하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은 파란 신호등과 같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약속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성경 말씀은 언뜻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맨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참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자유를 우리에게 일깨우며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로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가게 하는 것을 막고 또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욕심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길이요, 그 길에 참 자유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따라 참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때 드러나는 품성, 곧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9가지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곧 성령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으로 얻게 된 품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성령을 말할 때마다 무언가 열광적이고 뜨겁고 신비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뭔지 가슴이 달아오르고 뭔가 부흥 것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음을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이롭고 신비로운 체험과 더불어 신령한 힘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생각지 않은 다른 언어들, 곧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는 영입니다. 바르게 이끄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담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들뜨거나 열광적이거나 또는 뜨거울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신비한 체험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벅참이요, 목적이 있는 뜨거움이요, 열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증거와 더불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언제나 기뻐할 줄 알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평화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성령 받은 자입니다. 참고 인내한다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친절할 수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참 자유함을 얻은 자의 품성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품성이 나를 지배할 때, 나를 주장할 때 그로 인해 마음이 벅차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평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며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족계의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갖게 된 이 9가지 열매의 품성으로 매일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삶의 경험으로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매일 사랑하고 참고 기뻐하고 신실하게 온유하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까? 이는 바로 세상 정욕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더 쉬운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변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먼저 15가지 인간의 악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죄된 삶이 자신의 삶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9개의 그 성령의 그 열매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죄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릎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란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소극적인 처방, 그냥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처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선을 행하라. 그런데 이 선한 의지는 나를 향하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붙들림에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붙들림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세상 죄와 그 욕심을 이기고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안에 성령 충만을 얻게 되고 성령의 붙들림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교제 나누며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그래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유, 절제하는 자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족계 성도 여러분, 진정 성령은 우리로 거룩해지는 자유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바라기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아침을 맞이하여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오자 다짐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정말 저희들 욕심을 내려놓고 악에 싸워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예배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신교하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시험하며 그러나요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함을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하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